많이 받으세요? 한동안 얼굴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 사이에 뭐 낯가림을 하게 됐나요? 다시 한번 2025년 새로운 해에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시키네요. 성만 전도하는 거고 설교도 하고 교육회도 하고 몰아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핑계끼면 또 이렇게 와서 함께 귀한 성례를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또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 여러분 어떤 소망과 기대와 바람들을 안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가 밝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일들 또 이런 계획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 올해에는 이런 일들, 이런 계획들,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입장의 차이겠지만요, 아이가 부모에게 새로운 해가 됐는데 물론 아이의 꿈과 소망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기뻐할 부모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반갑고 기쁘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올해 저는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몫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만 하지 아이가 물론 그러니까 아이죠. 철든 뭐 어른 같은 건 모르겠지만 어른도 별다르지 않은데 아이가 올해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회사 일하시는데 작은 응원이나마 힘이 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인이 된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게 이런 것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것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것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그 고민의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에 대한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 단어는 바로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뭐 어린 친구들이야 여기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쓸 테니까 어색하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니 한국말 다 쓰시는 어른들이 계신데 어휘력이 딸리시지 않는다면 신실하다는 그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아마 드림교회도 같은 본문을 보지 않나 싶은데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보는 성경, 한글 성경, 현재 한국 교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한글판에 구약 성경의 본문 가운데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를 쓴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으로 보신 신명기 7장하고요. 이사야 49장 7절에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 어휘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믿을만하기 때문에 의지할 만하고 또 기댈 만하다는 뜻까지
조금 넓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어떤 그런 자세가 될까? 여러분 살면서 그 믿을만 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젊은 청년들 몇 4분이나 한 번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경박하게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저희가 가끔 아주 물고기가 때려 들어왔다고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좋은 일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런 특별한 친구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흔히 사랑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뭐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본질이 뭘까? 상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랑의 본질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사랑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젊은 친구들 사이에 뭐 나쁜 남자 스타일이 좋다고요? 예,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놈이에요. 끝까지 나쁜 놈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개인이나 단체 또는 회사의 이름을 말할 때도요, 듣는 순간 그 느낌이 또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신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흔히 말하는 브랜드를 보잖아요. 예전에 어른들은 콩글리시로 메이커라고 그랬어요. 야, 역시 메이커를 사야 돼.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상표가 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제품 혹은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회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뜻이라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실하심을 우리 또한 지켜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신 이 신명기 구약의 흔히 말하는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순서상 5번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명기 34장에 달하는 이 신명기 한 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끌어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한 쉽게 말하면 부탁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한 부분은 우리를 그동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율례와 법도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관한 이야기.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책망과 질책도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신실하심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요, 왜 하나님이 하필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6절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나의 택한 백성이 된 거야. 너희가 내 말이라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택한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내가 어디가 좋아서 나랑 결혼했어? 나의 미모? 아니면 나의 지성미? 아니면 나의 몸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당신의 유머 감각을. 별로 안 웃기시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한번 택함 받으면 대단한 믿음으로 막 뜨겁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콕박 죽을 만큼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어떤 열심? 오늘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저희가 함께 7절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가 적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볼품 없기 때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분은 좀 별로 안 좋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별하는 부름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가운데 하나가 하피르 혹은 히피르라고 발음할지 모르겠지만 하피르라고 하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천민 혹은 난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냥 떠도는 유랑민들을 일컫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만 딱 머리를 봐도 유대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도 이스라엘 사람 딱 구분해가지고 정통 유대인만 딱 아니요. 유대인을 포함한 당시 애굽에 살 수 없었던 여러 다양한 떠돌던 수많은 이름을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나왔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적기 때문에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선택의 이유라고 적혀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8자 8절에 제가 읽는 본문의 서두가 조금 묘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다 포함이 될 텐데, 8절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 사실은 이 신명기를 쓴 저자를 모세라고 많이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모세로 이름할 수 있는 신명기 저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셨는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그게 아니면 우리 조상과의 약속 때문에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설명은 좀 쉽습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거든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특정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꾸 연애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한데,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요즘 결혼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만남이면 참 좋겠는데,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다 커서 이제는 시집을 가야 할 나이가 된 딸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본다면, 야, 아빠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제가 겁없이 물었거든요. 저희 큰딸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빠 일단 키 때문에 아빠는 아니에요. 왜? 나 살면서 키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 기준으로 치면 일단 제 키는 부자라면서요. 야, 치사하다. 물론 뭐 그것만 한다는 건 농담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이유들을 먼저 정하고 사람을 만난다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랑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에 하나 걸린다면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그런 사랑을 위한 어떤 훈련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조건 무엇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는 안 되겠어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속량하셨다. 8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속량하다는 건요, 대가를 치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무언가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노력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결코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대가를 치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전심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마음 정말 써가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살면서 사람이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대가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누구에게든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시는 자신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여기서 끝내겠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데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쁘니까, 뭐 잘생겼으니까, 또는 어떤 성격이 마음에 드니까 뭔가 조건이 항상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사람이 딱 한 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딱 어느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부모가 될 때.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위해서 다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심지어는 그 아이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한 일을 이야기할 때도요, 다 좋다고 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부모에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인데, 어휴,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그걸 위해서 뭘 해줄까 막 부모가 더 들더라고요. 애가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돈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요. 여기 캐나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하나 가르치고 뭐 하나 좀 어디 저기 하려고 해도 왜 라이드 해줘야 되죠. 가서 또 픽업해야 되죠. 번거롭잖아요. 수고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곁다리가 되지만 꼭 사람은 결혼을 해서 제도적인 결혼이라고 이해하시지 말고요.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없어서 애들 못 낳는다고 하는 건 조금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살아왔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랑을 위한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정점이 어디일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고 본체이신 분,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끝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심은 그냥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노력이 아니고요.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어줍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헌신과 신비로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해가 뜨는 걸 보니까 또 지긋지긋한 한 달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 똑같은 날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다는 분 계세요? 하루만 해가 안 뜨고 오세요. 얼마나 아비규환이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도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LA 쪽에, 서부 쪽에 지금 산불이 났죠. 그 조그만 자연재해, 조그만다고 얘기하는 건 뭐 정말로 별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지구상 전체로 놓고 보면 한 부분에 불과한 자연재해지만 그 앞에서 어때요? 우리는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과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와 천지만물, 그리고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 또 한 이유가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끄신 이유가 뭘까?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첫 고백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창세기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확증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어디에 살았다는 기록만 있지 그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또 그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돌베개를 메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믿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실함의 의미만 하나 전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많이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늘 살피고 고민하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나의 이 기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내 계획으로 땡겨요. 나는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동그랗게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은 이리로 오세요. 오셔서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때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설사 내 계획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심을 인해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 정말 딱 천대까지만요. 앞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천대까지 끝 1001대부터는 다시 세로 1셋이 아니라 언제까지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그 인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묘한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는 인애, 자비로움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사랑도 있고요. 거기에 자비로움도 있고요. 거기에 긍휼도 있습니다.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런 교류와 교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비로움은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어떤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어떨까요? 긍휼은 그 사람의 모든 아픔까지 함께 나누는 공감입니다. 특별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히브리어로 라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긍휼의 어원이 뭐냐면요. 어머니의 그 자궁을 말해요. 아이를 안고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아픔과 고통을 어머니가 느껴요.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을 아이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후에 우리를 향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힘들다고 하는 것, 너희가 아프다고 하는 것, 너희가 죽겠다고 하는 것, 그래 나도 그곳에 함께 있었노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